이 마지막 그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막내 예나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함께 지키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각 그 이름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가 2023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제가 죽는 순간에 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외치고 싶은 이 말을 오늘 2023년이 지나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23년도 믿음을 지킨 거 저한테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졌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고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올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갔지만 아직도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외치고 싶은데요.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 이걸 한번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봐주세요. 이게 약간 민망하니까 각자 몰입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같이 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몰입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면은 아마 터질 거예요. 제가 선창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외치면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 8가지 특징은 3가지 범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고 이 3가지 범주를 또 한 가지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을 8가지 특징, 3가지 범주, 그리고 한 가지 그림으로 요약하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진통이 시작되는 시작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 진통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끝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하십니다. 이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순서대로 좀 넘버링을 붙여봤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미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진통이 시작되는 시대적인 특징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아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지는 시대,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전쟁, 지진, 기근의 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 지진, 기근이 심화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진통의 시작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엮여 있는데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며 그 동시에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와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하나 두 개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반기독교 정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정서와 맞물려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통의 시작과 함께 일어난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형제 자매들이 등장하고 교회 내에서 분열과 배신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이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것은 제 거 세번역 성경 주석에 보면 걸려 넘어지다의 기억 표시가 되어 있고 밑을 보면 믿음을 잃을 것이요 라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맞물려서 교회 내에서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이 세계를 채워가는 것, 이게 진통의 시작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8번째 일은 불법의 합법화입니다. 죄의 세력이 왕성하게 뻗쳐가는 시대가 진통의 시작의 시대이고, 이 불법이 합법화되고 죄가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교회의 사랑마저도 식어버리는 시대다. 이걸 8번째 특징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성하다라는 것은 왕성하면서 세력을 뻗치는 것을 의미해요. 불법이 성하여 죄가 만연해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시대다. 이게 7번째, 8번째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특징들을 제가 3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봤습니다. 이걸 마지막 때 교회가 겪게 되는 삼중고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에요. 이것과 맞물려서 전 세계적인 반기독 정서, 종교적 정치적인 핍박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과 맞물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형제 자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내에 분열과 배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배경,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3가지 범주를 제가 한 가지 그림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 한 가지 그림이 방금 제가 설명한 8가지의 특징, 3가지 범주를 한 그림으로 각인시켜 줍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마지막 때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지막 때는 빙하기와 같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빙하기 시대예요. 이 그림과 같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로 이 세상이 덮여버립니다. 그걸 전쟁, 기근, 지진, 전 세계적인 반기독교 정서, 불법의 합법화, 박해와 죽음,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혹의 역사, 믿음을 잃어버리는 형제자매들, 그것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분열과 배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그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세상 끝에만 일어나는 독특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를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성경적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을 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이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을 살았던 요한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올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 신축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을 써요. 성경적 기준으로 마지막 때가 며칠 지났냐? 단 이틀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 날짜가 4일, 5일이 더 걸릴지
바로 당장 내일 오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완전한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2장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나타날 한 인물,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서 움직이는 많은 영적인 흐름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요한이 풀어내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 말해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 일어날 거라는 소식,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소식, 날 거라는 소식, 이런 것들을 들으면 전쟁,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이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의 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됐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일들은 지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지금 대한민국, 이 세상도 위에서 봤던 8가지의 일들과 3가지 범주의 일들, 한 가지 그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대를 우리가 한복판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봅시다. 2023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사망자가 5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의 규모는 51조 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지진만 가져왔지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지진이 올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기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10분의 1인 7억 명이 굶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기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인구의 수가 3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 지수가 높음에 해당하는 국가가 76개국이 돼요. 2022년도에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6천 명에 육박합니다. 공격받은 교회와 기독교 건물은 5천 개고요. 체포되고 구금되고 투옥된 기독교인의 수가 6천 명입니다.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4천 명에 이르고 강간 성추행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최소 3천 명에 이릅니다.
강제 결혼 협박을 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1,500명이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최소 24,000명입니다.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집과 건물이 6,000건이 넘고 국내 이재민이 되고 해외 난민이 된 기독교인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오픈데오 선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계속 납니다. 지난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성도가 5,600명이다. 나이지리아와 인도 등 기독교 박해는 더욱더 증가할 예정이다. 인도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반개종법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약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 마니푸르주는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다. 폭력 사태로 수만 명이 집에서 쫓겨났고 수백 개의 교회가 불탔으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모임을 가질 곳이 없다. 중국의 경우는 새해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교회를 공산당의 가치와 이념에 맞추는 종교 중국화라는 목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중국 파트너는 중국의 목표는 중국 내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있는 일들이 2000년 전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의 합법화를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동성 결혼에 허용하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쭉쭉쭉 이어서 이제는 정말 많은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지도로 보면 지구의 절반을 동성결혼 합법화된 국가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낙태법을 볼까요? 이전에 낙태에 대한 논의는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안에 생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인간으로서 하는 인지상정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60개국이 넘습니다. 배 안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하는 국가가 60개국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아름다운 성과 결혼, 이런 그림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됐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간통죄가 없는 국가로 채워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나왔던 통계를 보면 20대 개신교인 수가 5년 새 반토막이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잃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8가지 특징들, 3가지 카테고리, 1가지 그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의 시대, 그리고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서가 무르익고 폭력과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시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배신하고 분열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많은 사람들이 강해하지만
이 부분을 항상 빠뜨리고 다른 얘기들만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그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일은 내 주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니 내 백성들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교회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다 막아내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난리 속에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고 완전히 차가워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의 역사가 강력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견뎌내는 우리의 방법은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미혹의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이에요. 요한과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왜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진리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고 잘 나가서. 아니죠. 왜 사랑하죠?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왜 사랑하세요? 똑같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제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마지막 때 미혹과 식어가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유일한 비법이에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면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자비를 받은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 어떻게 알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해지고 사랑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게 해요.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눈시울을 붉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충만하게 하고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3번을 보겠습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 성경의 저자들은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요한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볼 때 매우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많은 교인은 마귀의 밥이 될 것이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는 마귀가 건들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모습이 어떤 건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워지고 완전히 차가워진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두워지는 세상과 차가워지는 세상 가운데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움찔 놀랄 때도 있지만 다시 그분의 주권 안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미혹과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중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해 나갑니다. 밖에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어요. 밖에는 빛이 없는데 이 안에는 여전히 빛이 있어야 해요.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서야 예수님이 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끝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진통의 시작을 알리지만 끝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끝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얼마나 차가워졌는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빛을 내는 존재로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일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이 이미 임했고 이제 곧 완전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항상 땅끝을 주시한다는 겁니다. 이 땅끝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항상 빛을 가지고 옮겨다니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은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어두워지고 차가워진 세상 속에서 그냥 생존하는 게 견디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8가지 특징들, 3가지 범주들, 1가지 그림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해 땅끝으로 나아가는 삶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노래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뭘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진리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3가지 특징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견디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의 포스터는 오늘 설교에 대한 요약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지는 세상, 완전히 식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며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4사람을 보면 제가 연지자매한테 노란색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사람은 가자! 포기하면 안 돼! 힘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마 꿍시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빨리 오래! 빨리 오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 같이 이 어둡고 차가워진 시대를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동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끌 수 없는 강렬한 불빛으로 타오르는 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이에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이 어두워지고 차가워진 시대, 이 시대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갔을 때 그 끝에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인상 깊은 시간은 우리의 있는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라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이해되지 않는다는 수군거림과 핍박과 조롱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그 끝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볼 텐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현준이, 하얀이는 요거를 틀으면 그 영상이 아예 튕겨버려요. 영화라서. 그래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제가 이제 10분 있으면은 그 34살이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 애도 생기고 했는데 저 아직 그 어리거든요. 제 아내는 뭐 7살 정우민, 10살 정우민, 중학교 때 14살 정우민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마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후패해지겠죠. 조금 있으면 40이 될 거고, 조금 있으면 50이 될 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60까지 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 영화에서 화면이 교차되면서 노인 황정민이 어린아이 황정민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 품에 안겨서 울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때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때 와락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고 완전히 차가워지는 이 영적인 빙하기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어떤 어둠도 끄지 못하고 어떤 냉기도 우리를 식히지 못하는, 시대와 상관없이 끝까지 불타는 교회,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네가 승리할